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지난주 추석을 우리가 보내셨는데 특별히 지난주 설교 제목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보릿고개만 같아라. 말씀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전도사님 설교하셨는데 그때 궁하였던 시절의 사진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하나 좀 붙여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에서 뒷부분에 보면 구원 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가 하늘나라의 주인공인가? 이 하늘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마태복음에서 이런 질문이 계속 던져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계명을 지켜라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이 말을 듣던 청년은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요,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이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때 여러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질문을 하는데 율법교사 하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한 것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첫 번째로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약 613개의 구체적인 계명들이, 지켜야 될 계명들이 나오는데 이 많은 계명들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유대인 랍비들은 이걸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지면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였었죠. 여러분, 이 구약의 방대한 율법 여러 계명들을 한두 마디로 압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교수 공고가 나서 인터뷰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를 앞에다 놓고 여러 이제 교수님들과 총장님이 앉아가지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갑자기 저한테 구약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구약을 전공하고 있고 한 20몇 년 동안 저는 이제 구약만 파고들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제가 멍했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단한 질문을 놓고 한 1분이 된지 2분이 됐는지 제가 대답을 못하고 굉장히 어색한 침묵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다가 뭐 하여간 무슨 말을 대충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구약에 너무 많은 이야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핵심이 뭐냐? 한 가지만 얘기를 해라. 참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자, 예수님에게 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A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B는 중요하지 않느냐? B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C는 중요하지 않느냐? 트집을 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까다로운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3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시원하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쉐마라고 하는 정말 이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하루에도 2번씩 경건한 유대인들은 낭송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베아하브타 엣 아도나이 우베콜레바브카 우네프셰카 우브콜, 저는 이렇게 하여간 띄엄띄엄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이게 히브리어로 날마다 낭송하던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대단히 익숙한 이 계명이 그래 정말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확인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10계명의 첫 부분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온 마음으로, 온 목숨으로, 받침을 바쳐서, 온 뜻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존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어중간해서는 안 된다. 마음과 영과 지성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게 율법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율법학자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도 언급하십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 대답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구약성경 전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6개의 계명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을 관계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할 때 맨 첫 시간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이 관계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는 실패한 거다. 왜냐하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에서는 실패하고 사소한 것, 뭐 전도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거 잘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40절에서 예수님은 이 두 계명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계명에 율법, 온 율법과 선지자가 달려있다. 율법과 선지,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이 계명들을 압축하고 요약을 하게 되면 이 방대한 성경의 이 교훈과 계명들을 한마디로 하게 되면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는 이 두 가지 계명에 달려있다고 해서 이 달려있다고 하는 이 말이 의존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다른데 몇 번 사용이 됐는데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라. 그때 사용.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다 하는 뜻. 나무에 달렸다. 매단다는 그런 뜻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좀 더 알기 쉽도록 하나의 그림 언어로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십니다. 한번 좀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두루마리를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것이 유대인들의 두루마리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게 히브리 이게 쫙 서 이걸 쫙 펼쳐서 옛날에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었던 것입니다. 자,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과 이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와 세상 밖으로 잠시 들어 올리셔서 이 두루마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두루마리 손잡이의 양쪽 끝에 하나씩 고정되어 있는 여기에 황금 사슬이 있는데 이 사슬의 양쪽 끝에 사슬에 연결되고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슬의 끝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매달려 이 사슬의 끝, 이 두루마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 한쪽 사슬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한쪽 사슬은 이 오른쪽 보좌의 오른쪽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온 두루마리와 온 율법과 이 선지자와 이 구원의 모든 역사와 내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행하시는 일들이 이 두 가지의 목적, 두 가지의 말씀,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받으시고 또 사랑을 받으시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 하는 이 두 가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와 구원과 역사가 이 두 가지의 목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다. 참 놀랍죠? 자,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우리가 오래됐지만 이걸 익숙한 말씀이죠.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나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이 우리 지금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과 상당히 유사하지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본 뜻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는 남을 대접을 해라. 이 이웃사랑에 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말씀에는 이웃사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차이예요. 22장하고. 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이웃사랑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남을 이렇게 대하게 될 때, 이 황금률을 충족하게 될 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시적인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고 가시적인 표현이고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눈에 이렇게 보이고 명백해지고 충만해지고 완성이 되고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이웃사랑 속에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거기서 시작된 그 놀라운 사랑이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완성이 된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39절의 말씀도 사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한 다음에 39절에 보면은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이 이와 같은데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개의 별개의 계명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는 엉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고,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려고 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드리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이래도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하고 있으면 그 감동과 눈물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이 구약의 계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핵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갔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의무에서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왜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의 요구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구체적인 요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매 순간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또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사탄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이 하나님의 뜻을 좇을 것인지 사탄의 뜻을 좇을 것인지 결정하도록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이 되라, 내 스스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너의 행복을 확보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대는 우상숭배죠. 예수님께서 가장 엄하게 경고하시는 우상숭배의 형태는 물질숭배입니다. 재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돈을 믿고 돈을 숭배하고자 합니다. 이 돈에 대한 집착, 재물을, 만몬을 섬기는 이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고 형제간을 원수로 만들고 사회를 온통 불의와 갈등으로 이렇게 빠뜨리고 심지어는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탐욕이, 이 물질에 대한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으로는 그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입으로는 내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율법의 핵심을 놓치고 율법의 정신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정말
나를 따라오고자 한다면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청년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어요. 주님께서는 이 청년이 섬기고 있는 그 진정한 주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숭배하며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것은 뭡니까? 이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축적을 해놓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행복이 보장되도록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두 가지의 요구 사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제품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신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생산 원가가 한 1,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그 생산 원가에다가 이제 정당한 이익, 내 수고비와 또 재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만큼의 이익을 붙여서 1,000원을 더 붙여서 2,000원 정도만 받고 팔아라. 그래서 이 고객들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웃사랑이죠. 근데 사탄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행복하니까 그거 20만 원 원가 20만 원에 팔아라.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사탄의 뜻을 따고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불의를 저지르게 되고 갈등이 야기되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정글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딛고 일어서는 내가 남의 것을 더 가져야지만 비교하고 경쟁하고 빼앗고 좋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정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자본주의를 정글 자본주의, 야수 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가 찾아오고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마지막 때에 들어가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관련되어지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고 그냥 기껏해야지 좀 주일날 교회 출석하고 좀 봉사하고 또 물질적인 필요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이 줄 그 사람을 용서해라.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책임을 말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고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에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 몸과 같이 살아라.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고 내 몸에 이 피부를 떼내어서 그 사람의 그 상처를 감싸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은 이건 굉장히 급진적인 명령입니다. 이 레디컬한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냥 그냥 단순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주 레디컬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죄의 뿌리를 잘라내고 그것을 폭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뿌리가 뭐냐면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자기 추구, 자기 주장. 여러분, 죄의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니고 이 다른 사람과 행복과는 무관하게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 욕망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다른 사람의 어떤 행복으로부터 이 단절되기를 바라는 이런 욕구, 이기심, 자기 사랑, 모든 사람에게는요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성취하려는 아주 강한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다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 곳을 마련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내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초점이 자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이렇게 자기 사랑을 통해서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것 자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자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될 때 이런 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이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웃이 배고파할 때 그를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옷 입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도 좋은 옷 입히고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런 곳에서 있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안전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를 원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기를 노력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런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낯선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사람을, 낯선 사람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나한테는 위협적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부정하고 나를 없애고 그냥 나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는 망할 것 같아. 정말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식과 이런 것을 벗어나는 뭔가 이게 정말 바탕에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뿌리 깊은 이기심의 존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사랑하면 좋지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조화로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되겠습니까?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면 이 세상에 있는 문제가
대부분 다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거예요. 도둑질도 없어지고 살인도 없어지고 전쟁도 없어지고 다 사라질 거예요. 문제는 그걸 지키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이게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 둘째 계명,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첫째 계명의 의미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이 뭐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의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의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의 기초가 되고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첫째, 둘째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첫째, 둘째 하게 되면은 어떤 중요도를 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둘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일하게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는 똑같이 중요해요. 어느 것 하나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첫째, 둘째의 의미는 뭡니까? 순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두 번째로 온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지만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지만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짧게나마 이미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안 돼 있으면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녀보면 누구를 만나면 친절하게 하려고 어떻게 섬겨보려고 애를 쓰면서 도덕적으로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되지요. 한계가 있는 거죠.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도 우리가 조금의 사랑의 능력은 있지만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더군다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나를 채우고 흘러나가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이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한 그 완전한 능력,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 노출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죄의 힘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과 이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전심으로 전력으로 내 목숨 혼신을 다해서 사랑해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온 그 전력으로 살아. 제 와이프가요, 저보고 당신 나 사랑하지? 사랑하지. 나만 사랑하지? 사랑하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딴 생각해서는 안 돼. 내 생각만 하고 있어야 되고, 딴 데 에너지를 쏟아서는 안 돼. 모든 힘을 나에게 집중해야 되고, 나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하루 종일. 여러분, 나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이러면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을 하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솔직히 절망감이 들겠죠. 나도 좀 산다고 하는데 아니 뭐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지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절망적입니다. 솔직히 절망을 넘어서서 분노가 느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음 빼고 목숨 빼고 뜻을 빼면 내가 남는 게 난 껍데기밖에 없는데 하나님 참 너무하신 거예요. 차라리 11조를 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좀 봉사를 하라고 하면 되겠는데 내 마음도 뺏어가고 내 목숨도 뺏어가고 뜻을 뺏어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되느냐.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참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명을 주실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성품 자체가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은 못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못된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왜 이런 계명을 주셨나, 이렇게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시스템을 어떤 이 파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온 마음으로 나는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신 만큼 극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생명 전체를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고 나를 마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걸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목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난감할 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저도 알거든요. 내가 사랑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랑이 부족하지. 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깊은 어떤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 사실 없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사랑을 요구합니다. 젖이 안 나와요. 젖 달라고 아우성인데 메말라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문제의 근원을 파헤쳐가면서 결국 문제의 핵심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다. 이걸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이게 채워줄 수 있는가.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가 않고 그냥 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요새 뭐 새벽 설교도 일주일에 2번만 하면 되잖아요. 기도 옛날에는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요새는 그냥 앉아 있어요. 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떠올려보고 묵상해보고 그것을 느껴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거 쉽지가 않아요. 평생 뭘 해야 되고 누구를 쫓아다니고 막 푸시하고 이렇게 평생 안 해보니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안 느껴져도 그냥 앉아 있습니다. 1시간도 좋고 요새는 2시간도 좋고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지나간 인생을 볼 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구나. 비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탱하고 이렇게 붙들고 있구나. 내가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늦었지만 요새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게 저의 과제입니다. 제가 연말까지 같이 노력을 하면서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채워지게 되고 비로소 내 속에는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참 가정 상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문을 닫고 있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다가가는 것이 고슴도치의 사랑처럼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고 이 사랑으로 새로워져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